엄마가 나에게 준 이것 속에서 이상한 것이, 예쁜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빈 껍데기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에 고치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기 보아라 하니까 창에 날아다니는 유리창에 한 마리 붙어있는 예쁜 나비를 가리킵니다. 저 빈 껍데기, 거기에서 저 예쁜 나비를 찾으면 되냐? 이미 저 속에서 나와서 저렇게 예쁜 나비가 되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빈 껍데기. 사람들은 빈 껍데기에서 오늘도 방황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빈 껍데기, 빈 껍데기의 신앙, 빈 껍데기의 믿음, 빈 껍데기의 사랑, 사랑을 하는데 껍데기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빈 껍데기의 소망, 이미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들고 소망을 품고 있는 일도 너무나 많고, 거기에 빈 껍데기 한두 개겠습니까? 빈 껍데기의 용서, 용서하기는 했는데 진정한 용서가 아닌 껍데기 용서, 또 빈 껍데기 배려, 마음에 진심이 없는 가짜 배려, 빈 껍데기 교회, 껍데기도 빈 껍데기 교회, 빈 껍데기 남편, 남편의 모습은 있지만, 문의는 있지만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빈 껍데기 남편이죠. 빈 껍데기 아내, 아내라는 무늬만 있고 정녕 아내의 그 위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아내, 빈 껍데기 부모 많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생명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출세길에 서 있는지, 어느 것에 목표와 꿈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런 빈 껍데기 부모도 너무나 많습니다. 빈 껍데기 직분, 껍데기는 직분자인데 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 직분. 여러분, 후일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쭉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정이, 쭉정이는 불타는 곳에 던지어서 불태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빈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항상 그런 마음, 내가 알곡이 되기를 기다려,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를 기다림은 단순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아니면 그 목적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무엇인가요? 인내는 그 기다림 속에, 시간 속에 내 모습을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꼭 참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인내죠.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내가 그 속에 채워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막연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막연히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변하여서 그곳으로, 그 시간 속에,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부활절이 오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시간 속에 나를 채워가는, 변화된 나를 채워가는, 다듬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동안에 이 누가복음 묵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하는 주변의 인물들을, 배경들을 그동안에 소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의 배경들을 소개하면서
사람과 주로 환경의 문제를 쭉 다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녕 주님이 주인공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껍데기만 기다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있는 그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분이 본인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됩니다. 특별히 30세가 되시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30세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30세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0세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다윗 왕가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그때가 30세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도 30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는 나이도 적어도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30세는 성숙할 대로 성숙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나이,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은 사적인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공적인 공생애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제 주님의 그 역사적인 현장, 그 현장을 더듬어올라서 구속사역의 본격적인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텐데, 그 걸어가는 그 일들에 이 누가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방법의 그 표현을 마태와는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아브라함에부터 누구 낳고 이거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 위에서부터 낳고. 그런데 누가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중간에 많이 뛰어넘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이상은 쭉 올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 위에는 부모님이 있고 할아버지 있고 정조, 고조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지고 올라가듯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하향식, 그리고 누가는 상향식.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이런 표현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분명함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 소통함과 그 역사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와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는, 그 누구도 반문사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낳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누구고 할아버지 누구 계속. 여러분, 구속사역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확실하게 증명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한 그분의 족보를 드러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의 이 방법은 이상은 누구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오늘 본문 38절에 아담의 이상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원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 할아버지 어디서 왔는가? 할아버지 왔지. 할아버지 어디서 왔는데 모르겠는데, 나중에 되면은 세상적인 방법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원숭이에서 왔지. 원숭이가 또 어떻게 되는데, 하다 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말로는 진화론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분명한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문제, 숙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 제일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인생이 어디 꼬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습니까?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자꾸만 뒤죽박죽 됩니까?
실타리를 풀려면 처음을 풀어야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처음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정녕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어디에서 엎드리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는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이 중요합니다. 그 근원을 풀어야 됩니다. 근원을 풀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죠.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자기네 사업,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했을까 할까, 그걸 두고 고민하면서 함께 하다가 함께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걸 보았다고. 처음에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앞으로 그러다가 주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담을 쏘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간극을 있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40일을 그저 거의 며칠을 남기고 3, 4일을 남기고 전부 그 문제를 풀어. 어릴 때부터 그 문제를 풀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바로 처음부터 풀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젖꼭지를 깨물었던 어린 시절 돌아갔을부터 그 관계를,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관계부터 풀어가는, 그래서 성자가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그 근원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혈통을 따라 구속의 일관성 있는 정리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누가복음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그 이상은 일관성 있게, 구속의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 그 이상은 아담이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에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족보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민족적이고 인종적이고 선민적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확실하게 이 구속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회를 다 부여해 주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소개가 많이.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앞에서 보면 1장에서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돼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모든 것,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보편성을 가집니다. 인류 모두에게 보편성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바로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그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굉장히 주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통을 받아서 쭉 이어져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을 소개하는 것까지 쭉 나옵니다. 요셉의 가문,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누가복음을 묵상해 가다 보면 다윗의 아들 그 가운데 솔로몬으로 계보를 잇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을 나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읽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인물 나단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통하여 쭉 이어집니다. 나단의 계보가 누구의 계보이냐? 마리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계보.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가문,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가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마리아의 가문과 요셉의 가문, 두 가문을 다 소개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서 구속사에게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혈통을 타고났는지, 그 역시 그 가문에 대한 소개를 이 속에서 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설프게 한 가문만 소개해서 불투명하게, 불특정,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가문, 요셉의 가문, 분명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보들을 확실하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된 바로 그 이름을 분명히 거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왕통을 태어났던 요셉의 가문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했던 바로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통하여 탄생한 마리아의 가문, 이 두 가문을 통하여서 분명한 예수님의 오심을, 완벽한 예수님의 그 실체를, 구속사에게 그 계획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속사에게 나타난 것은 이중적인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학적인 용어라서 오늘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분이 하실 일들을 쭉 따라오거든요. 누가는 이 족보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쭉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첫 아담인 그 아담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남겨주었고 죽음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유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계승시켜준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의를 남겨줬고 생명을 유전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 속에 어떻게 됩니까? 의가 생겨나요. 옳은 의. 의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의인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싹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 속에 유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유전된다고요? 죄가 유전되고 죽음이 유전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가 유전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유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이 사실에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유전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전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에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유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계보를 쭉 따라가 성경의 이름이 쭉 올라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상은 이제 그 아래는 아래로 올라오면서 계보가 누가 이어지느냐? 그 유전자 저와 여러분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살아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유전자를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사에게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속사에게 동참하였으므로 오늘의 삶은 일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일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분과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유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속에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18장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